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입는 수고로 기쁘시게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독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힘은 바울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만이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박해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한 고난과 능욕을 받고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언했기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무관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시험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의택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결 중에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먼저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옳게 여심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의 인간들을
향한 섭리 곧 사랑의 계획을 떼어놓고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지 않고 탐심을 품고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첨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가만히 속이기 위하여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만 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탐심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크티인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수고가 큰 만큼 생색이나 원망도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사명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어떠한 수고도 헛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아첨하거나 탐심을 품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며 해석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수고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합니다. 7절과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어떤 순회 교사들은 거만하거나 교만한 자세로 여러 도시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친절하고 유순한 태도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돌볼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돌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역할 때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유순함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 대할 시간을 내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순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머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해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을 자신의 존재와 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그들을 이용하기는커녕 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자세보다는 어머니처럼 유순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바나바를 비롯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섬김을 받은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이타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참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구원을 위해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하며 믿음으로 길러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 증인이요 너희는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배웠습니다. 장막 짓는 자로서 바울은 생계수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종교를 팔았던 거짓 교사들이나 기회주의자들과 반대로 스스로의 생계를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지역을 헬라 지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지만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인의 핍박이 심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환기에 있는 선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지역에는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던 위명 안에 이단의 사상을 굉장하게 가르치고 돈을 거두어가는 것들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교 후에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생활에 사용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 드러내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 가감히 그는 자비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복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모범은 또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이기심을 떠나 헌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 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며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온유함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또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었습니다. 겉면은 그저 기분 좋게 해주려고 가벼운 시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와 지지와 신뢰를 뜻합니다. 바울은 지도자로서 자신이 늘 그렇게 해왔음을 암시해주는 현재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다가가 함께하며 공감을 표해주는 것입니다. 경계는 특정한 상황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평가하며 최선을 다해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바른 것을 분명하게 보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이나 감정적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버지처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며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는 이유는 그것은 그들로부터 하여금 그들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산다는 것은 그의 명령과 성품에 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어린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도 자녀가 해롭고 치명적인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자녀의 안전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굳게 서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익한 권면과 격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맞닥뜨릴 함정과 유혹과 경고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아비처럼 훌륭한 제자도 필요한 때는 징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큐티인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것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버지의 구원의 사건이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기에 그 열매가 아버지의 구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 가정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구원을 향해 복음을 전도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나를 양육하고자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6월 22일 보수산자입니다. 우리는 다 못 참습니다. 사소한 희망만 있어도 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에 0.5초를 못 참아서 나와 남을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의 구원의 선물을, 아버지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며 감사하며 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아첨하고 탐심을 품고 칭찬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위해 애통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주님의 구속사의 복음이 흘러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